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할 텐데, 오늘 올해의 마지막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새해에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된 믿음의 삶,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은 정말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이 엑기스를 담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귀한 이 복음의 생명의 이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죄의 사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죄의 사망, 이 사망을 멀리하기 위해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절망을, 저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우리가 그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옛날에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이 죄와 죄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한 아이가 이 쓰레기장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곳이 그 아이의 그런 모든 세계입니다. 그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 애를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그곳이 정상이 아니고 그곳이 더러운 곳임을 보여주는 순간 그 아이는 깨닫게 된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나고 죄 지으며 살며 죄의 싹 사망, 영원 영벌의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된 신분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 역시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를 보여주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줘야 우리는 비로소 죄의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누연함,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저주와 멸망, 영벌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건 줄 알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이 모든 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의 해결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그 죄가 인류에게,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우리가 지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나쁜 것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요.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망하는 것, 또 질병에 걸리는 것,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다투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많은 우리 인생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인생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 죄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러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고 우리 원죄의 죄 사함을 받았지만 목회하면서 저 또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깨달을수록 이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이 죄성과 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사람을 판단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지 제 모습이 더욱더 밝게 보이고 보여져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죄가 없어지나,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지만, 또 선한 일도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아보지만 그런다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칭찬받은 일이지만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죄 해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큰 고통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함,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속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속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영벌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우리는요, 이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은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지만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정말 내 마음속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 동료 사이에서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서로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의 해결, 죄의 노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요, 사람의 죄된 본성이다, 죄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또한 누가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크기, 사랑의 분량만큼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가가, 과연 어디까지 용서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큰 사랑, 정말 우리가 한량없는, 우리가 그 크기와 그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큰 사랑, 바로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 우리는요,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성탄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증인, 믿음의 증인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여지는 이 속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흰 옷을 입고 나가면요 엄청 신경 써요. 음식점 가서 시뻘건 음식을 먹으면요 한 방울이라도 튈까봐, 흰 옷에 이 음식이 튈까봐, 빨간 것이 튈까봐, 양념이 튈까봐 걱정을 하면서 조심조심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과 같이 아무리 붉을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악취가 나고 아무리 악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잡고 회개하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속죄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죄함은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함입니다. 완전히 없애시는, 도말하시는 속죄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우리의 죄가 소멸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괴롭고 부끄럽고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속죄함의 은총 가운데 거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 죄를 찾을 수도 없는 이 큰 속죄함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받은 복이, 믿음의 증거가 정말 많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이 속죄함의, 죄사함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갑니다. 죄 짓고도 적당히 살 수 있다, 죄 지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죄와 타협하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 중의 복은,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속죄함의 은혜다. 죄가, 나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고 사함을 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기억도 아니하시고 찾을 수도 없도록 완전히 죄를 다 소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은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을 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한 해에도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예전보다 IMF 때보다 경제 상황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잠깐의 고난을 승리하며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인생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와 한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르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도록 그분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담력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을 붙잡을 때 모든 것들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가장 좋은, 가장 멋진 정말 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저는 항상 만나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바닷가와 같이 느껴지지만 그 바닥을 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셔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말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불순종할 때가 있고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우리는 또 살게 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또 살게 되고 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욱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 은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속죄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